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4 그 21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아멘.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순간이 제가 오줌을 갖다가 빡빡 찌르 고추를 빨아가지고 무의식을 강박 압박해가지고 죽어라 뭐 자살해라 혀 깨물어라 꽉꽉 잡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렇게 못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얘들이 며칠 안 남아나니까 예, 뭐 이렇게 도떼기 시장처럼 어제는 만들더니 예, 오늘은 또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막 읊조이고 있네요. 예. 예, 날씨가 이제 비가 좀 남부 지방에도 많이 와가지고 예,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예. 그래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비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예, 그래 수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복구 작업이 잘 안 되고
집을 떠나서 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밖에서 이렇게 지내야 하시는 그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때문에 계속 또 물가가 오르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에서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또 그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또 그 뭐 미사일입니까? 그 무슨 미사일이죠? 멀리 가는 그 미사일인가요? 그것도 시험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북한에서는 또 어떤 도라이 짓을 할지, 제가 빡도라이라서 김정은이 제가 또 아버지께서 또 어떤 사고를 치지 못하게 지켜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그 전쟁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 피해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그 신종 코로나가 뭐 18만 명이 나왔다고 했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던데, 제 기억이 맞나요? 거진 10만 명 후반대인 것 같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지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말 그대로 정확하게 그람수를 달아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삶의 50% 이상,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활로 선악의 그람수를 정확하게 탑니다. 그래서 선의 그람수가,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은 100%의 삶의 열매 중에 뭐 20-30%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선악의 그람수를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선의 그람수,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람수가 50.0.000000001% 이상, 하여튼 악을 행하는 그람수보다, 더럽고 추악하고 죄짓는 그람수보다 0.000000001%라도 더 많이 맺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돌이켜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 지워지게 된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고 행함으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껍데기와 쭉정이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제가 그때 좀 설명했는데 몇 구절 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의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가라지 거짓 교리에다가 교묘하게 뒤틀어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단의 육신적인 권세를 잡고 있는 총회장, 임원, 교수 그런 목사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전문입니다. 성경도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대가리에 똥만 가득 들은 먹물이 가득 차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1단계의 구원받기도 어려운 놈의 새끼들이 이단으로 판단 정죄는 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단 정죄 받을까봐 설교를 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의 눈치를 보고 교리의 범주 내에서 그거를 갖다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게 교리라는 거짓 사탄이 심어준 가라지의 프리즘에 투영이 되는데 말씀이 풀리고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가 10처녀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에 5명은 버림받고 5명은 지혜 있는 자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여 구원받는데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작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작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3장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의 열왕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에서 80%가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마이크 잡고 여쭤봤잖아. 여러분도 들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날에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다가 껍데기와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자가 돼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가 이상하고 잘못됐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설교할 때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도 살아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밑에 소속된 성도들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마귀 사탄이 가르쳐준 거짓 미혹과 현혹의 가라지인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정죄가 두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데 2다인이 3다인이 주님도 2다인 정죄 받았잖아. 주님이 굽히셨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2년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도 교세를 깨차고 교회에서 목사인 척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벌써 떨쳐버리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지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권세 누릴 거 많이 누렸잖아. 수십 년간. 뭐가 더 필요한데? 뭘 얼마나 어떻게 누리고 싶은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에게라도 생명을 전해가지고 살릴 생각은 해야지. 어떻게 구원받기도 힘든 1단계에 10살도 안 되는 그 총회장 교수 그런 놈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여러분들의 영혼도 지옥 가고 여러분 밑에 딸려있는 성도도 전부 다 지옥입니다. 전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주님이 한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5단계에 있는 사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물론 듣기가 어렵고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수준부터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따르더라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택도 안 되는 수준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도 크게 그런 과를 범할 수가 있어요. 딱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듣기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너가 영혼이 죽고 지옥 가고 있는데 탄식의 음성이 나오지. 성령으로 탄식의 음성이 나오지. 편안하게 너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인간의 그런 기준에 비위만 맞추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거 확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금식을 해서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축복도 안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진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려면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싹 다 알려주고 대답하고 이야기했고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야지. 그런 5단계에 있는 종들의 그런 본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이 됩니다. 5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친아들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아직까지 되지도 물어익지도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되지 않은 싸가지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놈의 새끼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고 믿음의 마라톤에서 등수를 따라잡아서 조금이라도 영광된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대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목사들의 믿음이 몇 살이고 영혼이 몇 살이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영혼은 몇 살이고 믿음의 등급은 몇 살이고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노인이 있고 제가 다 항상 설명해 드렸잖아. 그 물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하는 총회장 목사님들 임원 교수님들이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물어보면 왜 그 확인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물어보면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단 정죄가 이제 와서 이단 정죄 받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밑에 있는 딸린 성도님들이 다 지옥 가는데요. 그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아. 예수님도 이단 정죄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몇 년 안 남은 거 한 2년 있으면 3차 대전이 발생해서 밀 한 대에 2, 30만 원 하고 보리 석 대에 2, 30만 원 해서 지금 양식 구하기도 어려운데 빵 하나 먹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성경대로 한 2년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깨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뜻대로 좀 따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떨치고 뚫고 일어나야 진정한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에 계시는 분들 민주당 정권을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양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들은 이렇게 항상 아무것도 받고 누리면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요 양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처음부터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았어야지. 십자가의 피와 살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양자가 되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삶을 자기 노력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또 구미호 두목 순간이 제가 뭐 막 두드리면서 오줌을 심하게 처리해가지고 계속 막 쫙쫙 고추를 빨고 있네요. 예, 여러분 그렇게 못하도록 심하게 못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실톱으로 그 큰 벌목나무를 하나만 자르려고 해도 하루 종일 잘라도
채 한 그루 자를까 말까 하고 결국은 좋아하는 그 실톱도 이제는 다 부서지고 원하는 것이 삶에서 하나도 시행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자신의 행위와 노력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지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시는 전기톱과 그 무료의 혜택들을 자기의 고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양자가 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잘 받아서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양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초적인 소양과 그런 것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인데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외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발이 쇼다리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쇼다리가 됐어요. 쇼다리. 예, 이게 발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예, 요거를 좀 지우고. 예, 그래서 인간은 외형적인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서 다듬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성과 선한 그런 의지로 채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방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인간이 이거를 노력해가지고 내면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노력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어떤 잘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더 교만해지고 몹쓸 사람이 되고 마음에 있어서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초적인 소양을 못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 가장 연약하고 못난 거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걸 좋아합니다. 참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기드온이 군대가 없었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횃불을 깨뜨려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그 적군이 왔다 그러고 미디안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이 쏙 빠져가지고 서로가 막 서로를 쳐 죽이면서 그렇게 적군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게 냉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예, 하나님이 변태라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유일한 그런 도구가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이룸받지 못하고 원하는 소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종이 배를 탁 놔서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자기의 삶을 좀 내려놓고 좀 감내할 건 감내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뛰어들 줄 알아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기뻐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거를 쥐고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껍데기적인 그런 거는 좀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면. 그러나 영적으로의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는 하나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다고 하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 말이라. 믿는 사람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관리로 중용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지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신사참배를 일본에서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절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일제시대 때 아무리 목사라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양심에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고 배신이요 배반이야. 송강호가 말하는 것처럼 배신이고 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이지요. 당연히 지옥이지요. 오늘날 사회생활 하는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예레미야 17장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3장 4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간음하여도 생육하지 못하고 노력을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쫓는 것을 그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일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십몇 년 전에 서울에 월세를 얻어서 그 교회를 이제 넘겨받으려고 눈을 씻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를 왜 빨리 안 넘기냐 이 시발 잡놈의 호로 목사 새끼 죽여버릴까. 그러고서 이제 이 목사 새끼가 언제 개 참놈의 새끼 교회를 왜 안 넘기고 지랄 개병이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 놈인 줄 모르고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지금 쓰고 있는 것들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 우리 친구 선지자 그를 통해서 그 친구도 구미호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친구가 기도를 잘하고 그런 은사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편이었어. 그때는 좀 쓰임을 받았어요. 예,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하고 떨어져 나간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제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 그 민영이가 하려고 한다. 순종하려고 한다. 무언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는지 이미 거부를 해놓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이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명운을 걸고 자기 삶의 종이배를 딱 물에 띄워놓고 좀 위험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이단 상단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안 하고 좌지우지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마음에서부터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더 우선시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영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같은 위치에 놓아놓고서 여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내가 위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는 것을 뻔히 알려주는데도 이걸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이게 더 큰 존재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따라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따라오지를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제자가 되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그런 사람이지 어떻게 제자이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명운을 걸고 맡겨야지.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삶에서 진짜 살아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자신감이 있게 치고 나와가지고 내 삶을 더 내려놓고 더 헌신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믿음의 진급이고 성장이다. 사람들이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되지 결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종이배를 하나님이 떼라 그러면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종이배가 깔아앉아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사람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종이배를 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데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죽을까봐 그거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까? 진짜는 안 믿는 거지요. 가짜지 짜가지 짜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다.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는 알곡 신자입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사회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장된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행위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이런 알갱이 입자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 삶을 선택하면 믿음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이너스로 내려간단 말인가? 마음에서는 네가 안 믿었잖니. 네가 외형적으로 노력하는 네 행위와 그 노력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높이고 너를 자랑하고 네가 잘난 거를 갖다가 하는 거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뭐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삶을 선택하고 결단을 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꺾고 감내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길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높이기 위한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거 높이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다 해야 진짜 믿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아멘.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믿는 거죠. 예, 주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신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살아가게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가야지. 아버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을 따르고 순종하고 좀 피해가 있어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감수를 하고 그러면은 진짜 삶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삶에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타나야지 여러분이 삶에서 원하는 진급이나 성공이나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지.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를 삶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삶을 맡기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삶을 맡기고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의 사회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역사를 하셔야 마귀 사탄의 권세가 사회에서는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떠나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진급이 이루어지고 신원이 복권이 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서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삶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껍데기에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외식된 신자가 되어서 삶을 내려놓지 않고 네 이득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부귀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시키는 걸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선택하는 겁니까? 사회의 부귀 영달과 안위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더 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싶지만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울도 그렇게 안 할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데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그 사울의 그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면 할 놈이 있고 안 할 놈이 있어요. 할 놈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지만 안 할 놈은 가라지와 쭉정이 외식된 형식적인 그런 놈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안 할 놈은 안 할 놈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안 할 놈인데 내가 이렇게 얘를 붙잡고 있을 그런 이유가 있겠냐.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겠냐. 믿음은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삶을 맡기는 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의 다른 이익을 선택한 우상숭배를 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가 더 위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거를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어디 갔냐? 호세아 4장 10절에 보면 어디 갔냐? 4장 10절에도 잘 나와 있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예, 아멘. 세상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그런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한 걸음도 움직여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때?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것들 누리는 거, 이거는 꼭 음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것은, 이건 포도주는 사회에서 자기가 즐기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새로 나온 많은 즐길거리들, 그런 것들에서 마귀가 마음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진짜 자식이 되고 싶고 진짜 신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가장 꽃다운 33세의 그 삶을 아버지께 바치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여러분이 명심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바로 저런 길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며 양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이 쉽고 편안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숨을 걸어도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 착각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를 내가 힘들고 사회에서 보장받는 것을 빼앗긴다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적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는 더 귀하고 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사회의 명예요 직책이든지 어떤 내가 쌓아놓은 그런 부귀와 명성이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도 여러분은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는 좋은 데 보내주시오. 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내려가는 거지. 그런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낙심 실망을 하시는 거다. 낙심 실망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거를 잘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아멘.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지. 내가 다른 어떤 제사를 하고 어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삶을 맡기고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헌신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그럼으로써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삶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를 거역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따르고 삶을 내려놓기를 거역하는 것은 그 삶에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사회적인 그런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사수를 행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 듣지 않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음란하게 위하면서 그것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로 해라고 해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지옥 갔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도 지옥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도 여쭤보세요. 솔로몬이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여쭤보세요.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니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뭔데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다 떠나가고 외형적인 형식과 명예와 이익과 사회적인 그런 것들, 죄를 더 즐겨 지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도 순종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사울 왕도 버림받아 지옥 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다. 사울 왕을 버렸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지만 동전이 뒤집어질 때가 오는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사랑입니다.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사랑을 해줍니다. 지옥이 걸렸기 때문에. 지옥이 걸렸기 때문에 인간의 120년짜리 부모보다 몇 배나 더 사랑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동전이 뒷면이 없는 놈의 새끼는 바보 천치 새끼입니다. 그런 놈이 부모에게, 그런 자식에게 자기 간을 다 빨리면서 짓밟히는 거지.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자식에게 휘둘리고 짓밟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어줘 가지고 자식이 사업에 말아먹어 가지고 자식에게 등골을 빼먹히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사랑과 은혜를 인간의 부모보다 몇 배, 몇십 배로 더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놈은 버립니다. 이거를 잘 명심할 줄 알아야 된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버립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사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음란하고 우상숭배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옥에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얘에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정말 내가 믿음의 축복을, 순종을 선택하면 줄 수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중심이 듣지 않을 걸 아버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낙심과 실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낙심과 실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의 삶의 종이배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나타나시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 삶이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끊어져 떠나가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가 아니라,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 인테리어 기술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서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내가 바라는 마귀 사탄의 모든 막고 있는 것을 처리를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이 그 마귀 사탄을 처리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그거를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마음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성결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술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인테리어 기술자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는 나 외에는 없으니까 나의 데모도가 좀 되어라, 나의 도구가 좀 되어라. 그게 믿음이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죄악에 더러운 구더기 바퀴벌레 새끼인데 니는 빛이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귀가 하는 것처럼 얼레둥둥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처박아 버릴까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따라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사회에서 연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모든 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풀무불의 예수님이 그들의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도록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꼼짝 못하고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승승장구에서 가장 유력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빠르게 축복을 주시는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께 성의를 보입시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 좀 위험이 있고 좀 위험성이 있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고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걸 알지만, 손가락질 받을 걸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선택하고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을 감내해 나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내 삶에 나타나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막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던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와 그 무리들이 1초 만에 소멸되고 사라지고 추방되고 떠나가서 항상 남은 평생 내가 사회에서 이루기 바랬던 소원을 이루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머리의 지식으로 믿고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면 나는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짐승이나 가축이나 그런 모든 아말렉에 있는 종자 새끼들은 죄악을 상징하고 더럽고 부패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귀 사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짐승 가축 한 마리 남김없이 전부 다 소멸하고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았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사회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산과 그런 자기가 사람들에게 누리고 있는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하실 때에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해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믿음이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저희가 음란하여도 번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은 여호와 쫓기를 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믿음의 길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자의 가장 표준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 섬겼던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서 나의 삶의 종이배를 내려놓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여 따라 나가는, 감내할 건 감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고백하는 단 한 가지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내 삶의 종이배를 이제는 놓고 띄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나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과 믿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단번에 처리해버려서 땅바닥에 굽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함정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메꾸어지고 굽었던 길이 평탄하게 고속도로가 닦여서 정말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믿는 자로 인정을 받아 아버지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송아지만 이루어 주셔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삶의 모든 삶과 행위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결단하여 행해 나와서 주님이 4년 뒤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주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을 받고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속사람이 중심의 속사람이 진짜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24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 순간이 구미호 두목과 그의 무리들이 툭툭 치고 고추를 쫙쫙 몇 배로 심하게 빨면서 방해했지만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설교가 잘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입에서 말이 잘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구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